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방학이 되고 오랜만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하고 우리 진건으로 돌아온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예, 네. 성우 오랜만이요. 네, 오랜만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히 잘 돌아올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할렐루야. 야, 진짜 제 인생에 41도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41도. 야, 41도. 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단기 선교팀에도 이번에 역사하신 줄 믿어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짧게요, 짧게. 자,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자, 성경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의인들의 길을. 근데 그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1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독특해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 전체의 첫 서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책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그냥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기록하였을 때 그냥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장과 절이 생겼냐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팔고 또 이 성경책을 성도들이 함께 같은 부분을 읽고 예배하기 위해서 임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절수로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때로는 한글로도 때로는 영어로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장과 절이 유일하게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편은 각각의 시를 150편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시편 1편과 2편은 다른 시예요. 자, 그러면 왜 시편만 1편, 2편일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원래 다른 성경은 1장, 2장, 3장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쭉 기록되어 있는 거를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1장, 2장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편 1편, 2편, 3편은 나눠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일단 분량이 짧죠, 한 편이. 그래서 그것이 1장, 2장이 아니라 1편, 2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모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된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권일까요? 5권이에요. 처음 듣죠? 진짜 처음 듣죠? 자, 그런데 시편 1권에 해당하는 1편부터 41편 총 41편의 시편의 대부분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편 41권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를 때
어떤 정체성이 발현되냐면 하나님께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던 그 순간에 어떤 정체성이 발현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의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인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성이 발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내 안에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의인들의 길은 보호하시면서 지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자,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꾀를 부르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사기친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도 행하는 어떤 사업적인 스킬이지만 그러나 불법인 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들이 늘상 가는 길이 있죠. 어디로 갑니까? 클럽으로 가고 사기치는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어떤 열정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라는 자존심이 있죠.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악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이걸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지만, 자, 꾀를 부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 있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이요. 자, 시편 1편에 근거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 3절에 보면,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보십시오. 그런데 4절에 보면 말씀 이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곡식, 이렇게 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린이들이 밤에 오줌을 싸면, 자다가 오줌을 싸면 이렇게 키를 쓰고 쌀을 얻으러 다녔어요. 그 키가 뭐냐면 이 곡식을 이렇게, 곡식이 껍질이 있는 곡식을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 겨는 날아가고 곡식만 남겠죠. 자, 곡식을 켜는 키. 자, 그렇게 곡식을 켤 때 날아가는 건 곡식의 껍질이죠. 여러분, 혹시 쌀, 아니면 보리, 이런 곡식의 껍질들이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심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청청이 이렇게 열매를 맺듯이 풀이 올라오고 새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생명이 없습니다. 바람에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적었는데 다윗의 시편 23편이 시편 전체 150편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놀랍도록 아이노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양들은요, 자기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만 구별해서 순종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떤 동물도 그러지 않아요. 강아지도요, 거리에 다니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개라고 표현하죠, 그죠? 동네 들개들, 막 방황하는 걔네들. 먹이 주면 다 갑니다. 근데 양들은요, 자기 주인, 목자가 주는 그 꼴이 아니면 먹지를 않아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순종해요.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23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를 저녁에 나를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몰아 넣으실 때에 내 머리에 만약에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기름을 바르신다 그랬어요. 이 기름은 치유하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 상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연말에 공부 잘해가지고 받는 그런 상 아니고, 프라이즈 아니고, 테이블, 밥상입니다. 밥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의인들의 삶이라는 건요, 악인들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의연히 하나님과 식사할 정도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과 오늘 시편 1편의 공통된 정서를 한번 찾아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의인들.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의 신앙적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 곡 더 많이 아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련회 한 번 더 참석하고 여러분이 목요일마다 피아 워십 한 번 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적 행위가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마이너스 찬양팀에 지금 리듬, 드럼이 없잖아요. 근데 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너무나도 대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어떤 것을 잘 갖춰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신앙적 습관과 깊이가 날마다 더해져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데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1편에 watch out the way라고 적혀있는,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보호하고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이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에서 잘 되게 하셨어요. 요셉이 비록 종노릇하는 종된 집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노예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보디발 장군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호하신, 외국에 가면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것 같아요. sanctuar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anctuary, 보호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공사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또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미주 지역에 가면 sanctuary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동물 보호구역이에요. 호주에 예를 들어서 캥거루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보호구역이 sanctuary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sanctuary는 예배초소가 됩니다. 예배초소, 세상과 구별된 장소, 이 성전, 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표가 나지 않아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인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본업에 충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의 삶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의 길보다 성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저기 경상남도에 가면 거창이라는 어떤 작은 소군 단위의 도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고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 여러분에게 놀랄만한 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 졸업생들은 이 십계명을 따라 직업을 구하는데, 가족, 친구, 여자친구, 수많은 이웃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직장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윤리 안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인내하고 경험하지 않아서 이게 체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공의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결단이 왜 우리에게 성공 모델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게. 그리고 그거 당장 결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진짜 성공합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늘푸른 진공교회 청년부가 그런 샘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휴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휴민트.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드라마가 제목이 제가 적어놨는데 왜 안 보이지? 무빙 보셨어요? 무빙? 거기 이제 그 무빙에서 한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국정원이 자신들과 내통하는 정보원을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휴민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만 정보를 주지 않고 상대편에도 정보를 줄 수 있죠? 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소에 모여 있습니다. 자, 지령이 뭐냐면 커피를 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다 쏴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일부러 흘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의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낙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일된, 어떤 구별된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의 휴지통을 먼저 한번 비워도 봐주시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강의실이나 여러분이 들어가는 어떤 직장 그 오피스나 가장 먼저 도착해서 밀대로 혹시 청소해 보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에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 주울 수도 있고요. 어떤 할머니가 눈앞에 서 있을 때 너무너무 피곤하다라는 어떤 연기에 빠져들어서 눈을 감고 의자에 계속 앉아 있기보다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일어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천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르거든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어떤 일정 시간을 한번 보내봤는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의외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회로라고 하는 게, 원리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랑 달라요. 저는 별말 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사영 씨, 당신의 말은 왜 이렇게 따뜻하죠? 막 추운 겨울인데 막 뜨거워 그래.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로했고,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감동으로 격려하고 따뜻한 말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막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오늘 화장이 좀 많이 떴다,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근데 그 자체로도 너무 예쁜데 뭐 화장이 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의 지체들에 대해서 야 오늘 너의 머리 모양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야 오늘 너의 머리의 모양을 보니 성령님께서 너와 동행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 성우야 너무 웃기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시편 1편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편집된 책이냐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 시편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0편 전체는 포로 후기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서기관들이, 포로 후기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까지 우리 역대의 조상들이 적어놓은 신앙 고백의 시편 150편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잡지처럼 시집처럼 시편 150편을 일부러 이렇게 배열했어요. 그리고 시편 1, 2, 3, 4, 5권 전체 5개의 시편의 권수의 각각의 주제는 또 어디로 향하냐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리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왜요?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에 결여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다시 세우는 유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권 전체 41편의 시의 다윗의 대부분의 저작들에는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율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42편의 상황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 왕자가 왕인 아버지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들이 누구에게 지금 필요해요?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다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 동안 100년 동안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일정 기간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약한 인간은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풍요롭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작곡가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에스파나
트와이스한테 그들이 핫하게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곡을 써주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곡을 만들어서 트와이스에게 저런 곡을 팔았지? 왜 저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떤 그런 기회 앞에서 멈춰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신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온몸에 용 문신을 하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할지라도 제가 멈춰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트렌드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는 수많은 행위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멋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제가 강동원처럼 생겼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소용이 없지 않아요? 보기는 좋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저의 욕심을 억누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절연히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속에 있는 수많은 말들 절연히 억눌러 버리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옵시다.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watch out the way, 주목하신다는 거,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